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국에 비대면 말씀을 전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통역하는 분을 보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분 사항을 말씀하는데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길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학교를 졸업하고 연길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하나님이 얼마만큼 예비된 사람인가 하면 자기는 그래 어떻게 저래 조선족이냐, 어떻게 저래 이 어려운 용어나 이런 걸 잘 알아두고 통역하냐 했더니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고 연길 출신이고 거기다가 자기는 중국 말 듣는 것보다 한국 설교 듣는 게 훨씬 자기는 듣기 좋다고. 그래 참 그래 하나님 예비되었다는 제자가 그런 거구나. 이 사실 용어가 어렵거든요. 이 통역하는 걸 하는가 하고 거기다가 또 이 용어들이 참 순간순간 어려운 용어가 많잖아요. 내가 이런 말 할 테니까 이 말 알아들을 수 있냐 이러고 하는 거 아니거든. 성령인도 받아서 전하면 통역하는 분도 성령인도 받아서 그걸 통역하는 거. 나는 신기해요. 어떻게 저런 이 문장을 한국말을 듣고도 한국말 말하기 옮기기 힘든데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저리 통역할까? 저분들 참 이 어떤 통역에 은사가 없으면 저 하겠나? 핵심이 그 통역할 때 영어 통역 가만히 보면요, 야 어떻게 저 긴 문장을 나는 들은 걸 옮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잘할까? 그거 참 신기하지. 그런 제가 이제 이 줌으로 메시지 하는데 화면에 비치는 얼굴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중국에 사시다가 스페인으로 이사 갔대. 내가 스페인 얘기를 잠깐 언급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그 화성에 스페인에 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리로 이제 이사를 한 거예요. 그 유럽에 살다 보니까 이 계속 말씀 듣지 못하니까 마치 바울이 대선을 가서 복음 전할 때 이 기부인들이 본인 소속 유대인들인데 로마 남자 만나가지고 상해층 그룹이 올라왔지만 늘 안식일마다 예배한 사람이 듣지 못한 갑갑한 거 아니에요. 때마침 갔는데 바울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스페인은 우리보다 8시간 늦어요. 내가 오전 10시에 메시지 했는데 그 나라는 새벽 2시라. 그럼 새벽 2시 같으면 벌써 잠을 안 자고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웬걸 중국 내에서도 하남성, 절강성, 쭉 성들이 많잖아요. 나는 제가 갔던 항저우가 절강성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절강 사람들이 있던 모양인데 그게 아니에요. 전체 8, 9 성 있는 사람들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도 있다 그러더라고. 이집트까지. 그래, 목사님이 이제 이 메시지 하고 나면 녹화된 걸 그 주에 하나씩 들려준다 이거지. 그래서 전체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떻게 그럼 이렇게 이게 운영이 됐냐 이랬더니 어떤 분은 자기 이 자녀가 이 훈련석에 들어오지 못한 것 때문에 자녀를 생각하면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이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제가 인도에서 복음 전하는데 인도에서 이제 추방돼 온 거잖아요, 선교사님이. 중국 상하이에서 이제 추방돼 온 거예요. 지금 다 들어와요. 그런데 상하이에 있는 그분들이 선교사님을 한국에서 도와준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례비냐 생활비 다 지원한다 그래요. 중국 사회 가는데 선교사가 제일 아쉬운 게 차잖아요, 차. 하루는 이 자기 중직자 한 분이 오더니 키를 주더니 이게 뭐냐니까 차를 새 거 빼가지고 목사 선교사님이 차가 있어야 된다고 차를 키를 하나 딱 주더래요. 그런 고마운 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분들이 후원이 돼가지고 당신은 인도 사회 가는데 그 중국의 팀들이요. 한국 사람도 아니야. 중국 팀들이 저들이 지금과 후원한다고. 생활도 물론 아들이 도움도 있겠지만 생활 자체도요. 그리 나쁜 건 아니에요. 한 달에 렌트비가 130만 원, 150만 원이 나와요. 그냥 집 3만 그래 나와요. 집 3만. 그거 큰 돈이잖아요. 150만 원씩 나가는 게. 다른 생활은 어떡합니까? 그걸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한다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면서 그렇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 마음을 이턴저턴 역사하시면 하나님 아니냐.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신명기도 있지만 출애굽기 23장 14절, 16, 17, 18절에 매년 3차례 절기를 지켜야 할지니라. 15절에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는 말아야 한다. 17절에 매년 3차례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서 모든 남자는 12세 이상 된 사내 아이들입니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 주는 첫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했던 나 여호와 아니냐. 그러면 준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첫째 계명은, 열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하심. 전 세계가 하나님 사랑 중요한 언약의 비밀이 선부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비밀을 놓치지 마라. 여기서 무교병, 무교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중요한 그 피 언약을 놓치지 마라. 피를 볼 때 재앙을 넘어서지 않았냐. 그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피 언약을 놓치지 마라. 광야 생활에 맥주절 너희들 인도했지 않았냐. 수장절 천국까지 알곡을 다 드린다. 수장절 천국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걸 잊어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세절 의미를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다. 거기서 그런 고난이 없더라고 하면 결코 우리는 뭐 하지 못하지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28절 보니까 새벽에 관정으로 주님은 끌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에게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다 겪어야 됐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다 받아들인 겁니다. 말씀 성취로 인해서. 29절 3절 말씀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유대 사람들에 대한 고발에 의해서 심지어 저는 행악자다 라고 할 만큼 주님은 그런 소리를 다 들으셔야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직장생활에 젊은 사람한테 어느 폭력을 당하고 하면서도 꿋꿋이 참는 건 뭡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 중사 상사는 우리 주은이보다 나이 많아요. 이번에 퇴임하는 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들은 이제 이 진급을 하고 상사들은, 원사들은 이제 이렇게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퇴임하는 시간인데 보니까 다 10년, 12년 선배예요. 우리 아이는 그 2024년도 말하자면 이제 소위임관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2002년도 군 들어가더라고요. 가사. 그러니까 거의 뭐 12년 선배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학 와서 이제 애 만나 이사한다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중사, 주은이보다 뭐 몇 년 선배죠. 주은이 쓱 지나가니까 벌떡 일어나고 뭐 탁 경례하더라고요. 제가 이 고등부 우리 교육전사 할 때 우리 김안무개 선생은 경찰대 출신이에요. 27살 먹었는데 양산 서장으로 오더라고요. 27살인데. 제가 졸업하자마자 서울 영등포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양산 경찰서장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모시고 있는 분들은 자기 아버지 뻘 되는데 심한 사람은 조인트 갑니다. 조인트. 50세대는 아버지 같은 사람은 조인트 가고요. 언어 폭력하고 말로만 그냥 다 하는. 왜 그러면 그걸 참습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다 숨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물론 우리 애는 그런 분들한테 계급은 높지만 존대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그걸 성질급한 베드로는 못 참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니.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그때 야단 떴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잘한다고 생각했던 옳다고 생각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바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죽으셔야 된다니까.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영안을 쭉 보면서 자기는 그랬대. 채찍 맞고 피 흘리는데 더 맞아야 되는데 피에 대한 걸 더 본다고. 내 속으로 그건 좀 심한 표현이다 내가. 그렇지만 피에 대한 걸 지는 보는 거니까. 그렇지. 저 피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텐데. 그런 각도에서 그래 보았다 하더라고. 멜 깁슨 영화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순환. 그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 고발한 이유가 뭐냐? 자기들로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길은 로마의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뭐냐? 저는 행악자요 마땅히 죽을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 끌려온 여인이 있죠. 예수님 앞에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 모세 법에 의하면 이런 가늠한 자는 돌로 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린다는 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라. 이런 모세 법에 어겨지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 조항에는 이런 자 돌로 죽여야 되는데. 두 번째, 죽여라. 이랬다가는 로마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다 이래 속국이니까 모든 재갈을 다 주었지만 사람을 사형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로마의 재갈로 돼야 돼. 로마 법에. 그런데 예수님이 되었던 그것도 묻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라. 법대로. 이랬다가는 로마 법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거죠. 그래 놓은 거예요. 이들의 힘으로는 예수를 못 죽여요. 로마에 권력 있는 당신이 이 사람을, 이런 행악자를 죽이기 위해서 당신 앞에 우리가 고발한 것이다. 32절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 아시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신명기 21장 22, 3절 보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저주입니다. 저주. 주님이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단순히 예수님 앞에 지금 재판받고 십자가 처형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음모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작품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응하고 구원하기 위한 그 과정들이에요. 예수의 사역은 뭐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주님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것까지도. 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19장 3절에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상의 한 메시지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완전한 보증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내가 오늘 세례받는 제 성의 제공인한테 답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두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임마누엘이다. 구원받은 백성. 그 재앙과 배경과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의 그분이 예수다. 이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다. 참 감격스러운 의지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볼 때에 재앙을 넘어가리니 다른 곳으로는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없어서 구원 아니라니까요. 그 피로 속량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그 사람이 뒤집어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사람 배경은 마귀 자녀예요. 지옥 배경에 있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고난에서 뭘 봐야 됩니까? 그 수치, 그 모멸감, 그 모든 채찍받은 고통스러운 그 모습들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구나. 나의 잔치 인생을 삼아주실 그런 거구나. 유울질 언약을 잘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나라는 네가 말하는 그런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나라야. 그리스도의 나라. 뭘 봐야 됩니까? 우리 가진 배경이 수장절, 추수감사절, 천국, 보좌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본인을 나타낼 만한 카드도 엄청 카드가 많잖아요. 그 카드도 카드 나름이에요. 이 땅의 배경이 얼마나 화려한 자가 많은 거예요. 그것도 배경도 나름이에요. 우리는 보좌의 배경,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니까요. 35절에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속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요? 골로새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어떤 나라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바 되었다.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이제 죽어도 예한이 없다. 아니에요. 주의 자녀로 부름받고 주의 자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야. 하늘나라. 세상에 그런 이 언어가 아니라니까. 이제 내 살만큼 살았다. 그건 육신적인 소리들이에요.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제자는 죽는 법이었어요. 웨슬리 그런 말 한 거 아닙니까? 사명 감당하기 전에 3년 죽는 법이 없다. 복음 들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한둘이가. 부산, 배정남이가 부산, 감천, 송도, 감천. 너가 보지 마시노. 김아모 계시는 송도 사람. 지금 다 아파트 건물이 자기 집에 세워져 있는데, 배정남이 부산이에요, 부산. 미국에 나와가지고 한 달 됐다. 지 키웠던 벨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쓰는 용어가 그거예요. 펜노스 정원군으로 내가 힘들합니다. 반려견을 잃고 난 다음에 오는 그 후유증 있잖아요. 한달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지 않냐. 그걸 SNS 뜨지 않냐. 사진도 올리고. 그건 잘하는 거다. 운동 좀 하라 해서 내가 한강변에 갔는데 그 한강변에 가는데 개들이 보이는데 벨이 생각나고 미치겠다. 다 끌고 다 하고 이래 했는데 한 달 동안 사람도 만나기 싫지 않고 시급지 않고 펜노스 정문을 쭉 하고 수의사가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주고 점수를 계산해 이만큼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이 정도니까 지금 빨리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반려자, 반려견 함께 식구입니다. 그걸 이런 거에 대해서 전 세계에 복음 들을 자가 그리 많고도 많은데 그 영혼에 대해서 소갈이 하는 그런 정원군을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가정에 보니까 애를 낳으려 그러면 강아지 키워서는 안 된다. 애부터 낳고 강아지 키워야 된다. 여러분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만드신 것들이니까 그걸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 본성이 2, 3질 5천 종족인데 그 현장은요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반려견에게 투자하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500만 원 가지고 지금 내가 방송했던 설교했던 그 대학생 아이가요 각지에서 도와주더라고요. 이번에 나와 방송도 신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느 기업에서는 차 대형버스 한 대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단체는 이제 그 사람 입는 옷 입지 않습니까? 그걸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각 채에서 독재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 들었잖아요. 500만 원 가지고 구단주 된다는 설교를 벌써 몇 년 전에 들었는데 그 아이는 그 설교 들은 것도 아니야. 500만 원 가지고 구단주 한다는 소식을. 마음이 끌려서 가는데 지금 그런 일이 되어진 거예요. 500만 원, 500만 원. 축구 선수를 소원이 뭐냐? 한국 팀하고 붙게하는 거. 유럽에 가서 한번 붙게하는 거. 아이가 대학생 아이가 졸업도 안 해서 23살 잘 아이인데. 버려야 할 일이 많죠. 세계복음 앞에. 오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네가 지금
말하는 그 세상, 그건 내 나라가 아니라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성전 전에 한 40일기간에 정해진 내용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40일 동안 집중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베드로가 듣고 사도행 19장 8절에 그 나라의 비밀을 3년간 에베소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2년간 따로 불러서 제사 세웠던 그 비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첫 설교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라고 하는 하나님 천국이었습니다. 씨 뿌른 비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여기서 들어서 기도하는 내용도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면 주의 천사에서 보좌에 다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 배경입니다. 배경.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감사주일에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난이 나를 구원케 하셨구나.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그 언약 속에 나를 배경 자체를 천국의 시민권으로 천국 배경으로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 시민권, 미국 보호를 당받아요. 이제 미국도 강화해가지고 건강검진 다 해갖고 안 오면 미국 인문 못 들어오도록 이제는. 왜냐니까 이런저런 사람 다 넘어가지고 미국 들어와가지고 미국 의료 혜택을 다 보니까 이 지출이 만만치 않다. 이제는 모든 건강검진 해가지고 서류 넣지 않으면 미국이 안 받겠다.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거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녀.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배경이라는 우리 배경.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책.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구원에 대한 절대 감사. 상대적인 걸 아닙니다.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늘나라 천국 신민권 양자형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뭐에 대한 감사요? 악한 사단의 세력 완전히 계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기에 주어지는 감사입니다. 친구 없는데 강아지가 나의 친구요. 병원이 나의 친구요. 보약이 나의 친구요. 그걸 안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세상 끝날까지. 37절에 말씀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정치인들은 자기 자리거든요. 고발한 이유가 어떤 정치적인 요소가 아니네. 그래 지금 37절 말씀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정치적 왕이 아니구나 알게 된 거예요. 빌라도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보는 편견, 오해죠. 예수님 제 아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본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더니까. 늘 예수님을요 그래 본 거예요. 예수님 제 아들 쫓았다. 이러니 빌라도가 그렇게 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네 말하는 것처럼 내가 거인이라. 내가 왕이니라. 뭐죠? 육신적인 정치적 그 왕이 아니라 흑암세를 이기신 참 왕이니라. 빌라도에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내가 왔고 이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지금 온 것이다. 내가 온 이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도록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 내가 온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야. 빌라도에게. 대뜸 물어봅니다. 그래? 그럼 진리가 뭐냐?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닙니다. 아그리빠가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듯이 빌라도 또한 진리가 무엇이냐?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안 그럽니까? 어떻게 봅니까? 사실은 바울도 상수를 안 했더라면 내 권한으로 너를 풀어줄 수 있었는데 네가 황제 앞에 상수하는 것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로마로 호송시켜 가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어. 무죄 선언하고 끝났냐?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무리에게 신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강도 바라바를 풀어줄 줄 알았는데 요구사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정치권들은 다 자리이익 보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는데 십자가에 달는데 내어준 장본인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았어. 오늘도 그 이름 본디오 빌라도. 주 70년 이스라엘은 다 망합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은 전 세계 멸망을 겪어야 합니다. 후대들이 그야말로 1948년도까지 국가 없이 살았던 인물이 이겁니다. 그때 빌라도 한 말이 그겁니다. 나는 죄 없다. 또 예수님도 보니까 죄가 없더라. 너희들 원하니까 내가 내어줄 뿐이다. 나는 죄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후대에게 돌리라. 그게 마태복음 27장 25절 아닙니까? 말 함부로 한 거지. 후대에게 돌리라. 그 후대가 2000년 가까이 멸망 속에 살아야 됩니다. 멸망 속에. 오늘 부활주일,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주는 결론입니다. 범사에 말아.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시편 50편 23절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나를 영화롭게 하죠. 그 앞에 구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지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준 메시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가 그에게 뭐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의 감사의 절대 이정표 그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말씀 기도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듯이 인도받으면 돼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2, 3절 5천 정도에게 빛을 발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참으시고 그 길을 함께 가는 힘이 원동력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 그 일에 참된 감사가 넘쳐지고 시간과 삶 속에 재석해 보시고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듯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영적 잔치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 원하시는 그 이정평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나의 감사의 절대 이정표에 언양을 주시고 그 속에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생각 마음이 세상에 속한 곳으로 염려 낙심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감사 속에 되어지는 응답 속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